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입니다. 구약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이 하박국은 좀 특이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제 줄글로 되어 있는 형식이 아니라 운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처럼 이렇게 읽힐 수 있도록 노랫말과 같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전체 내용은 좀 특이하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던지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오늘 읽은 3장은 전체적으로 기도로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묵시로 된 경고를 들은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라는 것은 예언이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예언을 경고,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그 내용인즉슨 이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장에는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사회적인 어떤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질문을 합니다. 당시 남유다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악한 행위가 판을 쳤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왕들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왕들이 세워지면서 악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은 따지듯이, 그러니까 항의하듯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할 때가 되면 그들을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방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섭리대로 움직이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못했다고 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박국은 2장에서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 남유다보다 더 패역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시냐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이 남유다를 심판하셔도 되는데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민족을 가지고 그 남유다를 치시는 겁니까? 라고 또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잠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실 뿐이지 바벨론도 결국은 그들의 죄악대로 하나님께서 심판받아서 이제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 등장하는데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서 이 부분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면서 동시에 어떠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더라도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씀이 하박국에 등장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믿음으로 지금의 상황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박국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박국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궁금했던 것들, 또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불평과 같은, 불만과 같은 것들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의문들을 해결받게 돼요. 그래서 하박국은 3장에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을 품었는데 그 불만이 어느 정도로 품어졌냐? 도전적으로 품어졌어요. 그래서 그 하박국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다음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머리를 숙여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16장 16절 이하에는 하박국의 놀라운 어떤 신앙 고백의 절정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하박국이 왜 이렇게밖에 찬양을 할 수 없었는지를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려진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도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 이 안에 아주 자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또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과실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에게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겠습니까? 땅이 황폐화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황폐화가 되었느냐? 이제 유다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예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그 유다 땅을 대표하는 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 정도로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화가 될 것이고 폐허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또 그리고 어떻습니까?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 중이기 때문에 먹을 것부터 치는 거죠. 바벨론이 이제 상대방의 적들을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식량 창고겠죠. 그러니까 밭에 먹을 것이 없게 만들고 우리의 양만 빼가고 소를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형태는 남아있지만 그 안에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 자체가 이제 어려워질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17절에 이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과 어떤 극한으로 치달은 어떤 궁핍한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답게 지금은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그 구원을 소망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믿음을 잃지 않고 의인으로서 삶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단한 하박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박국의 마지막을 뭐라고 장식하고 있느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마치 견고한 성과 같은 존재시다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발을 모처럼 사슴의 발처럼 갖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슴은 어떤 동물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재빠르고 어떤 힘차게 발길질을 하는 그런 동물이죠. 그러니까 사슴처럼 민첩하고 단단한 발로
이제 딛고 설 수 있는 하박국이 이제 뭐라고 하느냐? 나로 나의 높은 곳. 다시 말하면 이제 승리자의 위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이 나에게 닥쳐와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의인으로서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창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불평등한 것과 악한 것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문제만을 찾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보이는 것은 문제밖에 없고 보이는 것은 어려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악인들을 그저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인가? 하는 의문만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기본적으로 하박국처럼 이제 현실을 파악하면서 회의감이 들고 신앙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언제나 그 섭리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것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무엇이냐? 하박국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으로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과 같이 지금은 내 눈에 아무 증거가 배지 아니어도,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뜻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비록 내 삶이 지금은 비록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피폐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 지금 내 삶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지금 당장 내 목을 조여오는 것처럼 위협을 느끼는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무엇이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하박국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삶에서 매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